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말씀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원포인트 설교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대지가 없이 이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를 한 가지 포인트를 잡아서 좀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요한복음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통해 그 기적이 담고 있는 의미에 대하여 강조하며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 기적이라는 말 대신 표적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이 표적이란 단어는 세메이온이라는 말을 번역한 것인데요. 이 말은 사인을 뜻합니다. 즉,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뜻을 드러나게 해주는 기적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요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7대 표적은 이러합니다. 첫 번째가 오늘 본문에 함께 나눌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든 사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표적이 요한복음 4장에 등장하는 왕의 신하 아들의 병을 고치신 사건입니다. 세 번째 표적은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사건이고요. 네 번째 표적은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표적은 6장에 같이 등장하는 무리를 걸으신 사건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9장에 등장하는 소경의 눈을 고치신 것이고, 마지막 일곱 번째는 11장에 등장하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 이것이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7대 표적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기를 원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가장 처음 행하신 표적이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는 사건을 가장 첫 번째 표적으로 나타내셨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처음이라는 것이 갖는 의미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어떤 일을 하던, 또한 어떤 관계를 맺던 첫 만남이나 첫 인상이 나쁘면 자칫 그 일이 엎어질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저는 소개팅을 한 번도 못 해봤는데요. 소개팅을 해봤던 주변에 친구들에게 물어보니까 이 첫인상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첫인상에 실패를 하면 그 관계가 더 이상 유지가 되지 않는다는 말을 듣기만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의미에서 여러분이 교회에 들어올 때 이 교회의 첫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새가족이나 혹은 초신자들이 이 교회에 처음 발을 디뎠을 때 그 교회에 대해서 어떠한 이미지를 갖게 되는가가 그 교회를 정착할 것인가 아닌가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 부곡교회는 첫인상이 굉장히 좋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안 믿으세요? 아멘 소리가 안 나와서 순간 당황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곡교회는 첫인상이 굉장히 좋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새가족분들이 등록하실 때 보면 정말 담임 목사님 설교도 너무 좋고 앞에서 안내하시고 또 인도하시는 분들이 너무 반갑게 맞이해 주셔서 교회 오면 너무 기분이 좋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죠. 여러분, 이처럼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첫 번째 표적을 왜 이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행하셨는가? 여러분, 이 기적을 사도 요한은 표적이라 표현했다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 표적을 통해서 사도 요한은 앞으로 예수님께서 그의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 예수님이 하실 일의 방향성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이 가나안 혼인잔치를 통해 나타나신 이 첫 번째 표적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의 공생의 사역이 어떠한 방향성으로 나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이 유대인의 결혼식 절차가 굉장히 까다롭다라고 합니다. 이 유대인의 결혼 절차에 대해서 다 나눌 수는 없고요. 특별히 특이한 점을 말씀을 드리면 이 유대인의 결혼 예식 가운데 이 정혼과 결혼, 그러니까 두 번의 이 예식이 치러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정혼이 무엇이냐면 이제 서로 부부가 되기로 계약을 하는 겁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이 정혼을 하게 되면 법적으로는 부부로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그 정혼을 한 이후에 1년이나 2년 동안 서로 만날 수가 없습니다. 법적으로는 부부지만 서로 만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정혼을 하고 그 1년과 2년에 대한 기간 동안 어떠한 시간을 갖느냐? 신랑은 이제 자기 본가로 돌아가서 이제 함께 살 집과 또한 이 혼인잔치를 할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부는 마찬가지로 자기 집에 돌아가서 이제 자신이 지금까지 생활했던 그러한 습관을 버리고 이제 남편 집에 어떠한 생활 풍습과 습관을 배우면서 익히는 기간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이 생사가 걸린 문제가 아니면 이 1년이나 2년의 시간 동안 서로 전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제 신랑이 신부를 맞이하러 이제 데리러 오는데요. 그것도 신랑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 신랑 아버지가 어떠한 기한을 정해줄 때 비로소 신랑이 이제 신부를 맞이하러 가게 됩니다. 자, 이처럼 서로 긴 기간 동안 그러한 시간을 갖고 이제 아버지가 정한 때에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가서 그 신부를 신랑의 집으로 다시 데리고 온 다음에 이 혼인잔치가 신랑의 집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혼인잔치는 이제 두 번째 정식으로 이제 혼례의 예식을 치르고 이제 부부가 되는 그러한 결혼식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이 결혼식을 굉장히 중요한 날로 여깁니다. 1년, 2년, 그러니까 수개월의 시간에 걸쳐서 그 혼인잔치를 준비했기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그 날을 소중하게 여기겠습니까? 그래서 유대인들끼리 하는 말 가운데 인생 중에 가장 기쁘고 복된 날이 결혼식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결혼식에 오늘 본문을 보면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바로 포도주가 떨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포도주가 의미하는 것은 단순히 어떠한 술로서 음료로서의 개념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포도주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기쁨을 상징을 합니다. 우리 시편 104편 14절과 1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먹을 것이 나게 하셔서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아멘. 여러분, 여기 시편에서 포도주를 무엇이라 표현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에 기쁨을 주는 것으로 표현을 합니다. 따라서 성경에서 포도주는 인간의 마음을 가장 기쁘게 하는 상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유대인들의 그 결혼 풍습에 있어서 이 신랑 신부와 더불어 결코 결혼식에서 빠지지 말아야 할 것이 바로 이 포도주입니다. 심지어는 어떤 말이 있냐면 결혼식에 신랑 신부는 없어도 포도주는 있어야 된다 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왜 이 결혼 제도를 통해서 그 결혼식 가운데 하나님의 그 표적을, 예수님의 표적을 먼저 행하셨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이 결혼 예식은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제도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결혼을 하죠. 그리고 완벽하게 하나를 이루어서 그 하나됨을 통해 완전한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인간의 관계로 바꾸어서 본다면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인 인간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연합을 이룰 때에 그 안에서 최대 행복을 누릴 수 있게끔 창조되어진 존재가 바로 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이 신랑의 자리는 예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로 채울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죄가 이 땅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 죄로 인하여 주어진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인간의 사이가 단절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죄를 짓는 것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죄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짓는 죄는 죄의 결과이죠.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죄의 본질은 무엇인가?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부터 인간의 모든 문제가 발생하고 출발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를 잠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요구합니다. 이것은 신명기의 율법에 따르면 그 자리에서 쳐 죽여도 할 말이 없는 범죄입니다. 왜냐하면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하는 것은 곧 그 아버지가 죽으란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유산은 죽었을 때만 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것을 무시하고 아버지에게 가서 자신의 유산을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유산을 받자마자 이방의 땅으로 떠나죠. 그리고 그곳에서 모든 것을 잃고 유대인들이 가장 치욕적으로 생각하는 돼지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둘째 아들이 집으로 돌아갈 마음을 갖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느 때에 이 둘째 아들이 집으로 다시 가게 되는 것을 깨닫게 됩니까? 정말 철저하게 자신의 상황을 바라봤을 때, 이제 내가 여기서 굶어 죽겠구나 라는 것을 직면하게 됐을 때 차라리 여기서 죽을 바에 그러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자 라고 깨닫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과 연결을 하면 포도주가 떨어지는 사건과 동일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결혼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은 단순히 포도주를 다 먹었네? 이제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네? 어떡하지? 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 포도주가 떨어짐으로 인하여서 가장 즐겁고 행복해야 될 결혼식이 끝마치게 되고 그 결혼식 가운데 기쁨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비교를 한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이 제거되어져 버리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가장 만족감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게끔 창조되어진 그 인간이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단절됨으로 말미암아 오늘 결혼식장에 포도주가 떨어져서 그 기쁨이 사라진 것 같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전혀 아무런 행복도 기쁨도 즐거움이 없는 그 상태에 놓여져 있는 우리의 인생, 그것이 바로 오늘 이 포도주가 떨어진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예수님의 어머니가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그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누가 등장합니까? 예수님이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아멘. 여러분, 어떻게 보면 어머니로서 당연한 부탁을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어머니인 마리아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까요? 모를까요? 질문이 너무 포괄적이었네요. 자, 이 엄마인 마리아는 예수님이 다른 사람과 다른 어떠한 특별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고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잉태되어지는 과정과 출산의 모든 과정을 통해서 이 예수님이 평범한 다른 사람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 포도주가 떨어진 사건을 가지고 누구한테 오는 것입니까? 예수님 앞으로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면, 그러니까 내 아들이라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야. 여러분, 그 눈앞에 직면한 일을 해결하기 위하여서 그 문제를 가지고 어떠한 신적인 존재를 찾아오는 것. 여러분, 이것은 하등 종교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나의 필요를 위해서, 나의 어떠한 유익을 위해서, 내가 어떠한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을 가지고 신을 찾고 지성을 드리고 하늘을 찾는 그 모든 것은 다른 하등 종교와 동일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단순히 떨어져 있는 그 포도주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나요?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인간의 생로병사와 이 땅에서 어떠한 물질과 어떠한 경제적인 여유와 남들보다 조금은 풍요롭게 살아가고자 하는 어떠한 그러한 삶 가운데만 추정되어 있는 그러한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오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번영신학과 기복신학이 합쳐지게 되면서 오늘날 많은 기독교가 변질되어졌습니다. 그저 교회 안에서 저 사람 복 받았어 하면 여러분 가장 먼저 뭘 떠오르시게 됩니까? 큰 집, 좋은 차, 남들이 누리지 못한 무언가를 누리고 있는 사람을 볼 때 저 집사님 복 받은 사람이야. 야, 저 장로님 정말 복 받은 사람이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오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단순히 인간의 어떠한 의식주, 생사화복, 생로병사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그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 앞으로 다가갔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오늘 보면 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한국 정서로 보면 이 어머니에게 굉장히 네 가지가 없는 대답을 한 거죠. 전혀 생판 모르는 엄마가 와서 얘기하는데 흔히 얘기하면 아줌마 그게 나랑 무슨 상관입니까? 이렇게 정서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정교인 수련회를 통해서도 들었지만 여기서 사용된 이 여자여는 극존칭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여성을 대할 때에 가장 높은 존칭을 사용한 단어가 바로 이 여자여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그의 어머니에 대하여 여자여라고 부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제부터 예수님께서 행하실 말들과 행하실 일들은 마리아의 아들, 그러니까 아들로서 그의 어머니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신적 권위를 가지고 그 여자에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내 때가 되지 않았다. 그 부탁을 거절하게 되죠.
여러분, 유대인이 갖고 있는 메시아 사상 가운데 가장 중심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웅적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유대인들이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릴 때에 그 중심에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모세와 같이, 다윗과 같이 강력한 지도력을 가지고 이 자신들, 이 유대, 이스라엘을 강력한, 다시 그 부강한 국가로 만들어줄 수 있는 그 메시아를 기대하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 아무런 힘이 없이 십자가에 죽는 메시아 인정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거부하는 것이 바로 이 유대인들의 사상이죠.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알라딘의 램프처럼 우리가 어떠한 요구를 이야기를 하고 무언가 우리의 필요를 구할 때에 그 모든 것이 순식간에 해결되어지고 그 모든 것이 정말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방법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해결되어졌을 때 그것이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때가 아니다 라고 거절하신 이후에 행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물이 포도주로 변하게 함으로써 다시금 그 혼인잔치에 기쁨이 넘칠 수 있도록 변화시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자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없는 인생 가운데 그 안에 누리게 되는 어떤 행복과 즐거움, 기쁨은 모조품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어떤 한계에 부닥치게 되면 반드시 더 깊은 절망과 좌절을 오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이만큼 이루었다, 내가 이제 이만큼 이루었으니까 나는 행복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그것을 이루었을 때 더 큰 공허감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그의 인생에 없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로마서 7장 24절 말씀,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 인생길, 여러분, 그 죄의 결과로 주어진 이 죽음 앞에서는 어떠한 인생도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 인생은 포도주가 떨어져 버린 혼인잔치와 같이 텅 빈 인생이 되어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가나안 혼인잔치를 통하여 나타내시고자 하는 그 첫 번째 목적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실 일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하여, 정말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그 죽음 아래 아무런 소망을 품지 못하고 그 죽음만을 기다리며 사망 가운데 거하 있는 그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한 가지 꼭 당부해 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여러분, 정말 그 예수님을 경험하셨습니까? 정말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며 그 예수님을 통하여 행하시는 그 기쁨과 은혜를 정말로 맛보고 경험하셨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오늘날의 복음을 평가합니다. 오늘날의 복음은 먹어도 죽지 않는 물을 탄 독과 같다. 여러분, 복음 안에 너무나 많은 세상의 가치관, 자신의 어떠한 욕구, 욕망, 그러한 것들이 가득 들어오다 보니까 복음을 들어도 그 복음이 힘을 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주 말씀을 들어도 여전히 삶 가운데 변화가 없습니다. 매주 말씀을 듣지만 늘 공허한 가운데 무언가 패배주의에 사로잡혀서 실패한 인생이라 스스로 자책하면서 여러분, 삶 가운데 전혀 기쁨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떠하십니까? 여러분, 제가 목회자로서 정말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고백하고 또한 붙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제 안에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행복감을 느끼는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순간 타성에 젖어 있는 저를 보게 됩니다. 어느 순간 눈앞에 보이는 현실과 세상에 치열하게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 안에서 좌절하며 슬퍼하며 고민하며 어디로 나아갈지를 알지 못해 방황하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입술에서는 감사가 없고 기쁨이 없고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고백되어지지 않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좌절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목사인데, 하나님, 제가 목사인데 이거 맞나요? 이거 맞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한 사건을 목격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물을 떠서 사람들에게 나눠준 하인들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 가운데 가장 큰 행복과 기쁨과 또한 그 삶의 방향과 목표를 확실하게 정하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결코 나약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곧 복음이며 그 복음을 통해 반드시 우리의 삶은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예수님의 놀라운 표적과 기적들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4장 17절부터 1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려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은 힘이 있습니다.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며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가 전파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여러분 주변에 있는 가까운 가족들, 또 회사의 동료들, 또 이웃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야, 나도 자기가 믿는 하나님 한번 믿어보고 싶어. 나도 자기가 믿는 교회 한번 나가보고 싶어. 자기는 왜 언제나 그렇게 행복해, 밝아, 기뻐 보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는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오늘 이 밤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임을 고백하며 그 복음을 통해 오늘도 일하시며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 놀라운 표적을 행하셔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